오늘은 오진솔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When they recognized the grace given to me, they agreed that we should go to Gentiles and they to the circumcised. 아멘. 잘 읽었습니다. 어린이들 출발하시고 할렐루야. 잘 지내시죠? 벌써 12월입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 장식 좀 하셨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요 근처에는 그 성탄 장식에 진심 아주 목숨 걸고 장식한 집들 있죠. 교회 근처에도 사람들 구경하는 집 있으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요. 뭐 장식도 예쁘게 하시고 선물과 음식도 잘 준비하셔서 재밌고 즐겁게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저 상업주의에 휩쓸려서 정신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축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임을 잘 가르치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이니까 당연히 내가 선물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 되심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의미로 주고받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애인 없다고 울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교회 친구들과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좋은 시간 가지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일 파티에 가서 생일인 사람이랑은 상관도 없이 혼자 먹고 마시고 떠들면 참 웃기겠죠. 그런데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 퍼레이드를 보면 산타, 술록, 만화, 영화 캐릭터, 막 히어로들까지 다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성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면서 또 뇌물도 잘 준비해서 선물하고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질주하던 우리를 구하신 진정한 히어로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참된 행복의 길이 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끼리 선물하고 먹는 거에는 조금 비용을 줄이고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보내거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기독교 라디오 방송 얘기를 자주 하죠. 저는 항상 차에서 듣고 일할 때도 좀 듣고 좋은 찬양들도 많이 나오고 선교지에 관한 뉴스도 나오고 설교나 간증들도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폰으로 보는 그런 다른 것들과는 달리 제가 뭘 틀지 않아도 알아서 계속 나오니까 아주 편해요. 지난주에는 그 방송이 모금 방송이었는데 전체 예산의 절반밖에 못 모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 96.3 홈페이지에 가서 헌금을 좀 하시고 몸으로 때우고 싶은 분들은 물병, 음료수병, 페트병하고 캔을 모아서 가져오시면 제가 그 재활용 밴딩 머신에 넣고 기부하는 거를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에 10센트라서 큰 돈은 안 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져오실 때 이 바코드가 인식이 돼야 되니까 찌그러뜨리지 말고 그냥 가지고 오세요. 아이들한테도 지구를 살리고 이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살리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동참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론이 길었네요. 여러분 그동안 주위에 계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 번 더 해볼까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입이 엄마도 왔어요. 하이,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와 주님 사랑에 충만한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히브리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죠. 당시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추진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또 유대인 최고회의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있었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메섹까지 가서 그렇게 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 후에 3차 혹은 4차에 걸쳐서 엄청난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가장 많은 신약의 서신들을 기록한 선교사요 신학자죠.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뭐든 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울 곁에 많은 동역자들을 두셨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과정에도 동역자가 큰 역할을 했고 그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동역자를 곁에 두셔서 바울을 돕게 하셨죠. 오늘 그 동역자들 중에 며칠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9절에 보면 3명이 나왔었죠. 누굽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 여러분, 야고보 누굽니까? 성경에 여러 명 나와서 아주 혼동이 되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다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바로 사도 요한의 형제죠. 이 야고보를 대야고보라고도 부르고 사도 야고보, 즉 최초로 순교한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걸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가뒀다 했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탈옥 장면이 나오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 그 주인공은 10년 넘게 벽을 파고 하수구를 기어서 그렇게 탈출을 했지만 베드로는 뭐 그냥 천사가 와서 쇠사슬을 그냥 풀어주고 문도 뭐 자동으로 열려서 그냥 나갔죠. 더 웃긴 건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서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미쳤냐? 베드로 천사가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했죠. 얼마나 믿음 없이 기도하는지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하나님 뜻이 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니까 그런 면이 있기도 하죠. 사실 야고보 사도가 잡혀갔을 때 그 성도들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뜻을 하나님을 졸라서 관철시키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으시고 응답도 안 하는 분이 되시겠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 뜻을 부르짖는 것보다 먼저 주님 뜻을 알려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뜻과 다른 응답이 왔을 때에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되신 목사님이
고쳐달라고 오래 기도했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응답되었다라고 했답니다. 아니 나는 그대로인데 뭐가 응답되었냐 그랬더니 바울의 병 얘기를 하더랍니다. 바울도 병 낫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냐? 그래서 아니다 답했더니 응답하셨다라고 다시 답을 하더랍니다. 그 병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이 겸손하게 사역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응답이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아마비도 사탄의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평생 사역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허하게 살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고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생전에는 형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게바는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였죠? 한국에는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나오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반석이란 뜻의 게바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게바는 당시 통용하던 아람어식 이름이죠. 또 여기 나오는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자,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바울과 동역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동역자라고 했냐면 그들이 바울 사역의 정당성을 공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을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들 봅니다. 사실 당시에 이 바울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죠. 바울은 우선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고 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그 후에도 유대교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해서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의 큰 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바울이 그의 사역과 신학을 공인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 같은 사람들을 만난 그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할례나 율법 준수는 구원에 공헌할 수 없다라고 천명을 했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결론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것뿐 아니라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해야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얼마나 이 복음의 자유가 진리가 회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모여서 신앙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더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행할 것이기 때문에 바른 사상과 신학을 가진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논의하고 잘못된 것들은 분별하고 그래서 악한 자들의 도모를 저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고 여러분도 교단과 목회자들, 신학교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들, 신학교들, 교단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1절에 나오는 동역자들 보겠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디도.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근데 원래 이름이 뭐였었죠? 요셉. 아주 생소하죠?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나올 때부터 그를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권위자,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더 유명해진 것이죠. 그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의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라하는 척하다가 죽은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나바가 바울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 뜨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밤에 도망을 나왔죠. 그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당연히 다 그를 안 믿고 두려워했죠. 바로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의 회심 사건과 다메섹에서 복음 전한 것을 사도들에게 말하면서 바울이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고향인 다소로 바울은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몇 년쯤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0년 넘게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소에서도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그 기간을 숨겨진 인내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을 이 선교의 중앙 무대로 다시 초청한 것도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 사건 이후에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어떤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의 목회자로 파송이 되었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그러자 바나바는 뜬금없이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지도상에서는 멀지 않아 보이지만 요즘 버스로 4시간 걸린다니까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죠. 바나바는 당시 완전히 무명이었던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동역을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안디옥의 성도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인정받은 것이겠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큰 부흥과 성장이 있었고 훗날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중심적인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보통 믿음과 또 보통 재력이 아니면 안 되겠죠. 혹시 주님께서 최 목사님이나 저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면 그럴 수 있는 믿음과 재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흥이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자꾸 바나바의 이름이 뒤로 가요.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 그랬는데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자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 내가 키워준 녀석이 나보다 더 잘 나가네.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의 앞길을 막지 않고 주님 뜻에 순종해서 뒤로 빠집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행으로 약 2년간 2,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인 마가 요한이 아팠는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1차 선교여행 때 중도 하차를 했거든요. 그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문제로 둘이 싸우게 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보통 바울은 사역 중심적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설명들을 하시죠. 마가 같은 자를 데리고 가면 사역에 짐이 될지 모르니까 안 된다는 바울과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고 결국은 따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언뜻 보면 안 좋은 사건 같지만 결국 선교 사역은 2배로 늘어난 것이고 훗날 마가는 더 훈련받고 유익한 일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2차 선교 여행을 따로 간 후에 별 기록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다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이 예루살렘 여정에 바나바가 동행을 하는 것이죠. 한번 싸웠어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동역하는 바나바의 이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 같이 사람을 세워주는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디도가 남았죠. 디도. 이 디도의 등장은 조금 명확지 않지만 1차 전도여행 때 회심한 것으로 보이고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였는데 가장 큰 역할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당파 교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다 뺏기니까 그리스도파까지 생겨서 서로 싸우던 교회. 또 그 도시가 워낙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교회 안에까지 죄가 침투해서 음행이 있고 심지어 자기 아비의 아내까지 취한 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모인지 계모인지 명확치 않지만 뭐든 엄청난 죄죠.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에도 서신을 하나 보내고 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눈물의 편지라는 것도 써서 보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잘 안 됐죠. 결국 이 디도를 보냈는데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아멘. 이 강한 성격의 사역 중심이었던 바울의 부족한 면을 잘 보충해주는 동료이자 동역자가 바로 디도였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는 바울 사역의 산 증거로 디도가 동행을 했죠. 이방인 신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믿음 좋고 훌륭한 사역자가 있다라고 산 증거가 된 것입니다. 디도는 또 그 후에
그레테라는 섬에 남아서 사역을 했죠. 디도서 1장 4절 5절에 믿음의 참 아들인 너를 거기 둔 것은 각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실패한 결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한국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데 실패했다라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은 이 저출산 때문에 나라의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뉴스들까지 나오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애도 많이 낳고 또 영적인 자녀들도 많이 낳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와 지혜로 잘 키우고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충만한 가정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나는 어떤 동역자인가? 여러분, 어떤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동역자로 살고 계십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바나바, 그리고 디도 같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렇죠. 동역자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끝없는 갈등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내 편안함을 내어놓으라고 서로를 바라본다면 끝없는 갈등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 영광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바라보고 동역하며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가족들도, 부부도 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더 가까워지죠.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주님 사랑이 충만한 모든 부부 또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동역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동역자들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같은 진리의 동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바나바와 디도 같은 사랑과 위로의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교회 가족들 모두 주님 영광을 위해 힘을 합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멋진 동역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멋진 동역자들이 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 되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고보가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 요한이 누군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과 기도하며 악한 것들은 분별하고 좋은 것들을 장려하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단도 붙들어 주시고 신학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바른 진리가 하나님 교회들마다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나바 디도 같은 동역자들이 원합니다. 사람을 키우고 세워주는 동역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손들, 어린이들 다 그러한 좋은 자질을 가진, 좋은 성품을 가진 동역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또 같이 교제할 때도 주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같은 진리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공인되고 교회가 바른 길을 걸은 줄로 믿습니다. 또 바나바와 디도 같은 사랑과 위로의 동역자들 덕분에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완수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교회 가족들 모두 멋진 동역자들로 서게 도와주셔서 각 가정과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일려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참된 동역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미천한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멋진 동역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